오늘 저는 누가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치유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치유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지난주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물러갔다는 게 어디로 멀리 물러나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미완령 과거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찮아서 물러간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물러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치유하시고, 또 물러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또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또 쉼과 안식을 가지시고 주님과 교제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한 장소에 오랫동안 계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상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장소에 있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갈릴리 주변에 한 200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마을들을 하나하나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치유 사건의 가장 핵심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구동태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이 마산 지역, 지금은 창원으로 이렇게 합해지게 되었는데요. 마산에 가면은 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입니다. 목사님이 거의 개척을 하셨는데,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장로교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특별히 이 고신 측이 우리 부산 지역에 강하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에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감리교도 2단, 3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지역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신기하게도 그 딸의 이제 간증입니다. 분명히 아빠가 이 부산 경상도 지역에 부흥회를 가면은요, 양복 좋은 곳을 다 입고 부흥회 갔는데 집에 들어오실 때 아빠하고 나가면 슈리닉 바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골 교회, 힘든 교회 가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지금은 양복이 좀 이렇게 그렇게 귀하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양복이 너무나 비싼 옷이었기 때문에 다 그 지역에 목사님들에게 양복 다 벗어주고 슈리닝 차림으로 집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땀을 많이 흘리니까 부흥회 가면은 늘 와이셔츠를 빨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부흥회 갔더니 와이셔츠를 제가 묵는 숙소에다가 제 사이즈에 맞게끔 갖다 놨더라고요.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정작 옷 다 벗어주고 추리닝으로 오지만 또 거기에 와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님들에게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을 제일 존경하셨어요. 그래서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데 정말 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것보다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관절염이 심해서 퉁퉁퉁 분 사람이, 우리 구동태 감독님이, 이제 감리교에서는 감독님이라고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은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렇게 퉁퉁 부었던 다리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30-40년 전 일입니다. 장님 있죠.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기도를 했는데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정신병원에서 4년 동안 있던 분이 집회 왔다가 기도하는데 또 그분이 치유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눈이 완전히 머신 분이 치유가 됐는데, 이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눈이 먼 사람이 치유가 됐는데, 구동태 감독님은 그 교회에서 자꾸 부르는 거죠. 와서 집회해달라고. 안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안 가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가서 기도해서 안수해서 병이 치유됐다고 그 영광을 목사님이 가로채면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이 강력히 일어났던 교회는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3,000명, 4,000명으로 부흥이 되었고, 마산 일대에서 가장 큰 교회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호주에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경상도에 와서 복음 증거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무덤을 가봤더니 세상에 산골짜기에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게 막 흩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다시 이 구동태 감독님 중심으로 해서 마산의 한 장로님이 큰 묘지를 갖고 계시는데 또 헌신을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호주 선교사들을 위한 무덤을 만들게 되었고요. 기념관을 만들었고, 우리 주의 종들이 가서 그곳에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까운 수영로 교회에 천국 가신 정필돈 목사님도 지금 그 호주 목사님들 묻혀 있는 곳에 근처에 잠들어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상처럼 되지 않으시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늘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 사건을 펼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치유 사건이 나타납니다. 흔히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많은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하 원칙이에요. 육하 원칙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에 맨 끝에가 뭐죠? 왜. 이제 오늘은 어떻게랑 왜 좀 중심적으로 볼 텐데요. 도대체 이 사건은 먼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고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하루는 뭐 하실 때요?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디서? 갈릴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호수, 말이 호수지, 엄청나게 큰 바다 같은 호수에 각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각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유대는 그 나라 전체고요. 예루살렘은 수도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와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자, 언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 증거할 때. 어디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마을과 유대 전 지역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말씀을 듣고 계셨다. 그러면서 누가 모였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와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What?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17절 말씀은요, 육하 원칙으로 따져보면 거의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져 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예수님이 모이는 그 자리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도 오고 율법학자들도 왔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 사건을 펼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었고요. 오늘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치료하시고 주님은 왜 치료하시는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원래 페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원래는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보면은요,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로서 자기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율법을 아주 엄수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제정한 율법이 있었는데 법들이 있었어요. 주님 주신 율법 말고 랍비가 지켜야 될 법들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뭐의 전통을 지켜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 쉬운 성경은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즉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면서 종교나 세속의 영역에서 세부적인 율법을 정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 제사장이 없는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사장의 직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그런가 보다라고 이 말씀 중심, 율법 중심으로 모든 걸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요, 재밌게도 천사의 존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할 것도 믿었고요, 부활할 때 우리 육신에 살아날 것도 바리새인들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극과 극의 길을 걷게 되죠. 율법을 왜 무시하느냐고 예수님을 따집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허영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드러납니다. 누가 모였냐면 바리새인들이 모였고 그다음에 율법학자들이 모였다.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 율법 교사들을요, Teachers of the Law,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성경에는 율법 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율법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쓰여진 율법, 시작. 이게 written law라고 그래요. 글로 적혀져 있는 율법이 있고요, 전승으로 내려오는 율법, 시작. 전승으로 내려오는 traditional law라고 그래요. 말로 전해 들어오는 law,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여 있는 율법, 아까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입술로 내려오는 모든 율법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대해서 박식했고, 일단은 어느 나라건 선생님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그래서 율법학자들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조차 와도 우리 주님의 치유 사건을 계속해서 펼쳐줬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박학다식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구약의 대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르는 이론보다도 뛰어난 이론을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이게 왜 그럽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우리 주님은 가장 지혜로운 말로 대답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도 율법주의자들도 왔을 때 우리 주님은 나가라, 너희들 내 말씀 듣지 말아라가 아니라 품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 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저는 이 예화를 하나 드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진에 보시면 저렇게 전승회를 하면 프란치스코가 생기셨는데, 프란치스코는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는 걸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러한 귀신이 나가지 않으니까 하루는 3주 금식을 합니다. 21일 금식.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금식이 끝나가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식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집을 보니까요, 이 동물처럼 뛰어가가지고 막 죽을 개걸스럽게 먹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얘는 이제 잘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막 이제 너는 여기 파면당한다 막 얘기를 하고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입을 벌리면서 다물지 못하는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프란시스코 선생님이 가더니 죽을 시켜가지고는 막 선생님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왜 어찌된 일이냐고 선생님 했더니 금식 끝 너희들도 먹어라 그러면서.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과연 배가 고파가지고 금식을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개걸스럽게 죽을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너는 지금 금식이 안 끝났는데 말이야, 금식을 풀고 죽을 먹려고 하면서 혼을 내거나 진짜 쫓아냈더라면 아마 이 사람은 다시 이 제자 그룹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금식을 풀고 다 같이 식사를 했던 것, 이거는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이 앉아있든 율법 선생님들이 앉아있든 동일하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품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풀어가는데 핵심 키워드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율법 교사들이 와서 앉았는데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가 함께 했었어요? 이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나세요? 작년에 우리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저가 두루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의 다 암송하고 계십니다. 암송을 못하셔도 감사한 거는 그렇게 암송을 못하셔야지 제가 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뭐를 부어주셨어요?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선을 행하시고 귀신에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능력. 우리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수없이 많은 마을들을 다니십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선생님들처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본인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영역을 쌓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았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갑니다. 정시 기도. 기도 외에는 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러 가는데 웬일입니까? 성전 미문에 지금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건 돈이었습니다.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눠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금보다도 은보다도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주가 풀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서 닦아주시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더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 단순히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언제 가르치실 때 어디서 우리 주님이 모여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인파 중에서 바리새인도 있었고 아픈 사람도 있었고 율법학자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 주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있던 것처럼 이 자리에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는데 어떻게 치료됐고 그 다음에 왜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까? 자, 시간이 되는 대로 하는 말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한다. 중풍병은 이 뇌출혈 때문에 반신 또는 팔다리 혹은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되는 증세가 중풍병자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날 의학이 발달돼도 이 병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을 그 당시에는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치유 사건이 나타나는가? 여기 한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갖다가 우리로 치면 침대 매트 같은 곳에다가 보자기 큰 이런 매트 같은 이불 같은 데다가 쌓아갔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집들은요 단층 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단층 집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집에 이쪽에도 계단이 있고 이쪽에도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 안에 몰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이 모이는 곳에 모였을 때 옥상을 주목해야 돼요. 옥상. 흙 같은 걸로 만든 부분도 있었고요. 이 옥상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를 친구들이 내귀퉁에다가 모여가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주님이 내 친구를 고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에서 올라간 다음에 흙더미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이 중풍병 환자를 내리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 환자를 내린 친구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환자를
주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천장을 뚫든지 문을 부시고 들어가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이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데려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하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과 열정이 있는 곳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환자를 들것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환자와 서로 이해하고 아껴줬던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치유가 될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잖아요. 환자를 사랑하면 그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로요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2 더하기 2가 4인 것처럼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다.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중풍병자 한 명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중풍 걸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뇌출혈, 뇌에 문제가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엔 핸드폰 때문에 다 핸드폰에 중독 걸려 삽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도 중풍병자와 같이 환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면 내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옆에 있는 환자가 지금 있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몸에 어떤 잘못된 호르몬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이해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것에 매달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로 데려오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보고 치유해 준다는 거죠. 여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환자가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오히려 너 그거 자유케 됐으니까, 너 죄 사함이 없었으니까 병상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이 환자는 걸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친구들이 이 환자를 사랑해가지고 주님 앞에 데리고 왔고 그 사랑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아픈 분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오시고 그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하, 이런 공식이 생기네요.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자 사랑, 두 번째 확고한 믿음. 두 가지가 결합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즉 it remains forever and ever, 한국말로 이것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하다,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이 영어 성경에는요 이것은 그냥 오랫동안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야, 이 기독교의 진리가 오늘 이 치유 사건하고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자를 바라볼 때 이분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치유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필요해서 이 사람을 데려가면 일찍 천국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소망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이분이 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기 싫었는데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환자가 있고 마음 상한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가지고 이 거독이 됐건 이불이 됐건 침대가 됐건 여기 실어가지고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치료했는가, 결국에는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를 치유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이 환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치유해 주신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네.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고 했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병자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병자의 믿음인지 친구의 믿음인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환자와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확신 있는 태도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 믿음은 기대하고는 틀립니다. 소망을 갖는 건 좋지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욕심과 기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소망은 오히려 응답을 안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주여 나에게 10억을 주시옵소서.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10억이 떨어졌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근데 그 10억 가지고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한다면 10억을 안 받는 게 좋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10억을 주시면 제가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든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건 축복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질 때 거기에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응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 지금 딸이 아파요. 이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개에게로 가지 않는다.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제가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와서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했을 때 와, 우리 주님이 아마 오늘날로 표현하면 와우 그랬을 거예요. 와,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다면 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래요 나는 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납작 엎드리면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옷에다가도 양복 입기 전에 이 속옷에다가 율법을 상징하는 옷들을 입어요. 그래서 그 원어는 찌찌뜨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옷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옷술은 우리 몸에 이렇게 613가 중에서 맨 끝에 남는 13가지 자락을 따가지고 만든 옷술이 있는데 지금 12년 혈류병 여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를 만났지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 줄 수 없었습니다. 돈을 갖고 있었는데 부유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병 고치느라고 모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돈도 없고 관계도 끊인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혈류병은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인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전염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타나면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혈류병이 치유가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도대체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알거든요. 주님,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타났다 했을 때 이 여인이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치유됐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구원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너 중풍병 나았다 이러면 될 텐데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앞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10명이나 걸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하자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9명은 와이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 만나러 갔습니다. 자녀 만나러 갔습니다. 막 좋아서 다시 술집으로 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 주님, 내가 이렇게 돼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신기하게도 주님이 치유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반드시 또 구원하고 연결시켜 줍니다. 오늘 이 본문도 재미있는 것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병 고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 죄사함 받고 예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왜 의심하는가? 믿음이 구원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치료도 해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오 이 사람이 맹인입니다.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은 분명히 죄가 있어가지고 맹인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시작,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 사람이 중풍병 걸린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위함이라는 것이죠. 라삐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인데 왜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영광을 나타냈고 기적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환자를 만나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지혜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뭐를 사해요? 옛날에는 참남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남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신성 모독입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첫 번째, 사람들을 한다고 이게 신성 모독이다. 두 번째, 내가 메시아다, 이게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이지 어찌 네가 하나님이 어찌 인간으로 왔느냐,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세 번째,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입으로 내려온 전승이나 쓰여진 전승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어찌 네가 죄사함의 권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요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자,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 주님의 지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통찰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입니다. 생각.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는 생각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남습니다. 귀신이 충만하면 귀신이 주는 범죄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생각을 택할 것인가 육신의 생각을 택할 것인가 정해야 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틀려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 아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육신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죠? 아이고, 내가 가스불을 켜고 왔나?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밀면을 먹을까? 콩국수를 먹을까? 육신의 생각, 먹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투자했는데 누가 좀 안 사가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계속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참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참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23절에 보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도대체 어느 게 쉽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죄사함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쉽다. 두 번째, 일어나 걸어라, 병 고쳤다라는 말이 쉽다. 둘 중에 하나는 손 들어보세요. 죄사함이 받았느니라가 쉽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오늘은 많이 드시네요.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너 다 났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게 더 쉽다.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실은요, 병 고치는 것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셔야지 병이 고쳐질 수가 있고요. 죄사함,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사실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앞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의 모든 해답은 다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해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오늘 병 고치실지어다,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중풍병이 아니라 무슨 질병이 됐던 병에 걸렸습니다. 이분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건 우리가 하지만 이분을 치료하는 분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만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냐?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이미 하늘의 보화를 가득 쌓아놓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맨날 예화로 많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방을 보여주는데 아니 이렇게 큰 축복들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줬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상상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고 기대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뿐만 아니라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뭐를 사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기 원하시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밑에 또 두 번째 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리새인처럼 많이 한다고 율법학자처럼 많이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죄도 사해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치유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치유의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왜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나타나셨다. 그러면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재밌죠?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났다. 친구들과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일어나서 누워있던 것들, 아마 이불 포자기가 됐든지 뭘 됐든지 보자기가 됐든지 이걸 싸가지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돌아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자시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방법을 많이 찾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주신 은혜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구동태 감독님은 아마 목회를 하시면서 그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했던 방법은 어떤 곳에 기적이 일어나든 다시 안 가는 이유가 본인이 영광을 받을까 봐 그래서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내가 영광 받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은근히 내가 했다, 뒤에서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뒤에서 사람을 조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잘 되면 이거 내가 한 일이라고 얘기할 때도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치유가 되든 축복이 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누구에게만 영광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모든 일은 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천국 갈 때까지 병고침보다도 더 귀한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과 병고침과 치유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누구에게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은 또 영광이 나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게 좀 설명할 게 많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이 두려워합니다. 죄인이니 저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처럼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갖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요, 의심하고 싸워야 됩니다. 의심. 도대체 이 병이 날까?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이 질병이 날까?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고 돈을 다 써봤는데 이 병이 치유될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끝까지 마귀가 주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싸워야 됩니다. 결국 이게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사탄하고 싸워야 됩니다. 5만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수많은 나쁜 생각을 주는 사탄.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병을 갖고 왔든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주해 줄래요? 마지막 정리를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신학교에서 원래는 강의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는 것은 영어에는 remarkable, 그러니까 이거 경이한 일이 일어났다, 깜짝 놀랄 일, 주목할 일이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원래 헬라어는 파라돌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파라돌사가 패러독스라고 하는, 시간 관계에서 적진 않겠습니다. 파라독스라고 하는 역설 있죠. 역설적이다 할 때 파라독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되게 놀랐다는 말이 역설적이라는 나중에 단어가 됩니다. 그 단어의 뿌리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일은 되게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왔으면 혼내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은 그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치유해 주십니다. 분명히 감히 죄사함을 가질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뿐인데 참남하도다, 신성모독한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하면서 그들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고, 속옷을 달래면 겉옷을 달래면 속옷을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패러독스, 역설적이에요. 이게 경이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조목조목 주님이 이야기해가지고 너 5살 때 이런 죄를 졌고 10살 때 이런 죄를 졌고 어제 이런 죄를 졌다 라고 만약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죄를 따진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신 것이, 사망아 죄야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망과 죄와 나쁜 생각과 두려움과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그래서 힐링 2,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말씀 전하실 때 어디에서 수없이 많은 마을에서, 오늘의 본문은 어떤 환자를 갖다가 한 집에서 말씀 나눌 때
지붕을 뚫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 누가? 바리새인, 율법학자, 아픈 사람, 똑똑한 사람, 미스 이스라엘, 미스 USA,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별의별 사람이 와도 우리 주님은 다 치료해 주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확고한 믿음과 사랑이 만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을 들것에 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시고 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변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왜 치유해 주십니까? 정답, 하나님께 영광. 꼭 기억하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이 6화 원칙을 따라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